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리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저항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얻어진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소위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신령한 세계를 잘 알고 있었을까? 성경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대인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한 번 이미 세상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과격하고 급격한 심판을 경험해 본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이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술사나 박사나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종교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나 진리를 소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다곤 신이라든가 그들의 종교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친 재앙,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미신적이고 무지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우리가 부정을 타서 잘못해서 신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과 가장 흡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느라면 아덴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과 가장 흡사한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상당히 진보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예컨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국가 지도자에게 받는 신뢰만큼이나 뭔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의외로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져다가 자기 고향에 그 흙을 쏟아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다, 이런 믿음의 의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내 주군을 모시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주군이 다곤에게 절을 하는데 내가 그를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부득이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해 달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믿음의 의리와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될 필요와, 그리고 현실 세상에서 자기의 의무, 자기의 직무 때문에 부득이 임금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군을 섬기든가 여호와를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평안히 가라, 이해를 하고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은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의 있는 환경에서 아무리 신앙대로 살려고 해도 자기의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앞서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엘리사처럼 이해심이 많은 목회자를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처럼 나아만이 내가 내 주군을 모시고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주군이 다곤에게 절할 때 나도 할 수 없이 절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 내가 술 전무이기 때문에 사장님을 모시고 술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이런 가정에 맞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라든가 아버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사람이 자기의 직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는 한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만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지.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엘리사는 그것을 허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외를 인정한 것과도 흡사한 그런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기의 문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허락한 것과,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율법의 요구대로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든가 고기를 금하지 않고,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른 신은 없고 그것이 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금하지 않은, 그들을 배려한, 그들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 대등한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또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건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치상 사명이 The Great Commission, 아주 위대한 사명. 그런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사고의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Great, 큰 일을 하려면 그만큼 큰 생각의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열심만으로 어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부추기고 재촉하고 거의 반강요함으로써 뭔가 숫자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든가, 열심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그 생각의 전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열심만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의 수공업을 남의 집에서 옮겨서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적어도 대포를 쏘려면 높은 데 올라가서 쏘든가 아니면 산봉우리를 넘어서 산 너머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능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평지를 보고 길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뭔가 이 남들보다도 남들이 잊지 못한 높은 곳에서의 시각, 좀 더 언덕에 올라가서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세계적인 코미디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코미디 쇼를 하는 코미디언의 프로를 봤어요. 그 사람은 원래 국적은 캐나다지만 인도 출신의 캐나다인이, 인도 사람, 인도 출신의 캐나다인이 평범한 인도인이, 그런데 그의 해학과 유머와 인간의 모순과 세상의 모순을 해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유머로 바꾸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의 조크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전부 다 재미있어하고 웃고 좋아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참 뛰어나다. 한국 사람이 저렇게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웃길 수 있는 그런 해학을 소유하는 날이 언제쯤 올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에 한국인들을 많이 보냈지. 공부 잘해. 우수한 민족이. 똑똑해.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러나 아직은 모든 백성, 모든 인종 앞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안 나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을 웃기고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아직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과 그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비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이해력, 또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신뢰와 그들에게 선교를 해서 그 선교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비례해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면 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용과 성령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나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한국인 중에 그런 코미디언이 있기는 있지만, 있기는 있어요. 영화 배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공부만 강조해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보수적이어서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유머 감각은 아직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걸 신뢰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는 말은 그냥 무슨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그 차원이 아니고, 뭔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신뢰를 받으면 사람들 앞에 서서 전화번호부를 읽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해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 그냥 사람들 앞에서 헛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숨이란 말은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뉴마, 숨, 바람, 영 같은 단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푸뉴마를 내심으로 사람들이 푸뉴마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림자, 베드로가 안수를 안 해도 돼.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1시간 내내 설교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간미,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또 검증된 그 사람의 사람됨, 이런 모든 것이 다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사역의 일 자체만을 놓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이런 것만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이미 형성된 신뢰, 또 문화적인 교류, 인간적인 어필, 이런 것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콘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든지, 중동이든 인도든 무슨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아직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코리안이라는 브랜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코리아를 주목해.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작지만 열심히 있고 유능한 나라,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유능하다는 사실만은 아는 것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들이 좋아해야 돼요. 우리를. 코리안을 좋아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작업이 그냥 가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매력,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고 한국인을 존경하고, 뭔가 한국인들은 뭔가 가진 게 있는 것 같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한국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기를 원하고 한국에 공부하러 오기를 원하고 한국 기업체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출장은 오는데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인을 고용을 하고 같이 일하기는 하는데 아직 한국인을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으로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한다면 가족이 되기를 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인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우리가 대박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장단점, 그래서 반유대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히브리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데이빗, 에이브라햄, 다니엘, 조세프, 여자애는 에스더, 루트, 세라, 이브, 얼마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존, 피터, 폴, 메리, 마르타, 수잔,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다는 말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사상, 히브리 민족의 그 문화, 그것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존 F 케네디 같이, 무슨 에이브라햄 링컨, 아브라함의 이름이지, 힐러리는 아니지만, 힐러리는 성경에 등장한다는 말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외국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무슨 영철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잖아요.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 못 봤어요. 무슨 영희 아직은. 그러나 무슨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이름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무슨 조지 소로스라든가 무슨 블룸버그라든가 월트 디즈니라든가 그런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 모든 사람들이 알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을 가깝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그것을 친숙하게 여기고 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남의 것이 아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어떤 장벽이 없고 그것을 기꺼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수긍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